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자유에 대한 주제를 뒤로하고 성령과 그 역사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세상에는 많은 성도와 교회가 있죠. 우리 한국에만 해도 700만이 넘는 성도에 대략 7만 한 5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규모도 굉장히 다양하죠. 두세 명 모이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까지. 그 가운데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산골 오지나 외딴 도서에 있는 교회도 있고요. 단독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남의 건물에 새들어 운영하는 임대교회, 특정한 장소를 빌려 나누어 쓰는 공유교회도 있고, 경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립교회가 있는가 하면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존립이 가능한 미자립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일산발근교회는 도시에 위치한 25년 된 단독 건물을 가진 약 70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중형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우리 일산발근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니면 아직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논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뭘까? 계시록에서 소개되는 7교회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런저런 외형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교회들 가운데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어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병든 교회가 있어요. 성숙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미숙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일산발근교회는 어디에 속하는 교회일까요? 규모는 그렇다 치고 역사도 그렇다 치고 소재지도 그렇다 치고 진짜 교회일까 가짜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일까 병든 교회일까? 성숙한 교회일까 미숙한 교회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가짜 성도입니까? 아니면 진짜 성도입니까? 성숙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미숙한 성도입니까? 건강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병든 성도입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만이 갖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좀 특별하죠. 추구하는 가치나 이상도 독특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상징물로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일에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66권을 경전으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특징을 갖고 이런 일을 한다고 모든 교회를 다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걸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교회이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객관적 증거로 교회의 역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속한 교단도 얘기할 수 있고 교회 규모도 얘기할 수 있고 재정 상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역하는 그 사역의 내용도 그렇고 담임 목사나 교육자들의 자질 등을 논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교회의 교회됨을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되지 못하죠. 교회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는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동물과 다른 고유 유전자를 가지고 있듯이 교회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유전자가 있습니다. 성도만이 갖고 있는 고유 유전자가 있다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당신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저는 5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주일마다 교회를 나갑니다. 저는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사로 혹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대답합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종교가, 내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돼요, 그거는요. 그러나 그것이 곧 내가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성도만이 갖는 고유한 증거, 영적 DNA는 뭘까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초신자든 아니면 구신자든 성숙하든 미숙하든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고 있는 유전자가 있단 말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뭐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안에서 나를 증거한다고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요한 1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내가 예수 믿는 성도,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뭘로? 성령으로가 나와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역시 요한 1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해를 위해서 음식을 예로 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된장찌개라고 하는 것을 끓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건 뭐죠? 김치찌개는 어렵지 않아요. 카레라이스에는, 카레라이스에 카레가 빠지면 카레라이스가 안 됩니다. 된장찌개에 된장이 빠지면 절대 된장 안 됩니다. 그거 사기입니다. 김치가 안 들어간 김치찌개라고 우기면 그거는 고소당합니다. 물론 된장찌개를 좀 더 맛있게 끓이기 위해 소고기를 넣기도 하고 해산물을 넣기도 하고 뭐 두부나 뭐 파나든지 청양고추 같은 거, 마늘, 그런 식자재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죠? 된장찌개는 된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빠지면 된장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 성도도 성도로서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구되기도 합니다. 직분도 필요하고요,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요, 또 교육이라든지 뭐 사역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려면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 일체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 사람 맞아요. 저같이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벌써 40년 거의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성령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말로 맞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없는 자로 종교 생활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을 성도 그리고 교회의 진위를 판단해주는 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증이다. 고린도서 1장 22절이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보증으로 뭐를? 성령 주셨다. 같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거 성경에서 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스스로가 확인되면서 그랬구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지.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그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이 헛수고란 말인가 원통한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은 그를 성도라고 하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도를 건강한 성도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크고 깊고 넓을 때 그 성도를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살아갑니다. 내 감정에 지지 않지요. 성숙할수록 내 이익에 지지 않지요. 내 습관과 욕심에 지지 않지요. 내 현실과 기분에 지지 않지요. 왜? 성령의 견고하게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사명 갖고 교회를 해야 교회가 안정감이 있죠. 좋을 때, 나쁠 때, 잘 될 때, 못 될 때마다 널뛰기를 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정말 답답하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교회는 개척교회나 시골교회, 삼각교회, 미자립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없는 교회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모이는데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교회. 진짜 불쌍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세상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돌아버리는 거죠. 특별히 아볼로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죠.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답니다. 받은 것은 고사하고 성령 들어본 적도 없는 교회. 왜? 아볼로가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볼로가.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무능한 교회고 병든 교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직분이 없거나 세상에 나가서 물질이 없거나 건강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속에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목사는요, 부흥을 못 시킨 목사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 없이 목회하는 목사예요. 역시 불쌍한 성도는요, 한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성령 없이 그냥 신앙생활한 거예요. 저는 이럴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달리기 릴레이 보면 바톤 타치라는 게 있습니다. 바톤을 놓치고 막 뛰어가는 거죠. 암만 잘 뛰어봐야 뭡니까? 헛수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을 평생을 하는 사람이 개중에 있다? 아, 있지요. 그럼 이 생 떠나는 날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하겠죠. 내가 그래도 교회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목사였습니다. 내가 11절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압니까?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압니까? 내가 성가 되고 막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모르는 데가 되는 거잖아요. 너 나 아니, 나 너 모르는 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신앙이 어떻게 신앙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아까워서 그거를 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마음조차 갖지를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더 심각한 현실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어렵게 말하죠, 그죠?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레토릭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말인가요? 따라해 봅시다. 신령한 것. 신령한 것. 풀어서 말하면, 성도들아, 너희는 성령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성령 모르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성령 모르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성령 모르고 어떻게 예배가 되고, 성령 모르고 어떻게 성도 살아노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본문 2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언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기 그 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있죠?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인 분은 없죠, 여기에. 지금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가운데 믿은 후죠.
되게 어렵다, 그죠? 진짜 어렵네요. 그 어려운 분들은 이런 말씀이 들리세요? 잘 안 들릴걸요,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이런 말 잘 안 들려요. 오늘 본문 같은 설교 진짜 안 들립니다, 이런 분들은요. 왜냐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전과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전과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지는 그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어떠했는지, 그때 어땠다는 거죠?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 즉 그때의 우리의 삶은 세상의 거짓과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인생 아니냐? 말 그대로 세상이 전부, 내가 전부, 물질이 전부 따라가다가 어느 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너희 인생 아니냐? 이게 딱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세요? 다음은 신약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너희 욕심에 따라 귀신 따라 살고 산 거 아니야?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한평 살았지 않았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던 삶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생각 돌아보면 아찔하잖아요. 안 하나? 그때를 돌아보면 너무 정말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들면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뭐 절에도 갔다가 뭐 캐톨릭도 갔다가 굿도 했다가 그런 가정의 환경 속에 전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3 때 친구 따라 영락교회 갔고 또 동네에 전도를 받아서 동네 월광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그때 주님을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고 난 이후에 저는 제일 먼저 딱 마음속에 단 게 뭐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아주 개구장이라서 차이도 치이고 물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도 떨어져 보고, 참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때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내 삶이 끝났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하나님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찔하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아찔하죠. 오늘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전 기억을 불러낸 바울의 의도는 뭘까요? 그때의 삶이 그랬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 그때와 무엇이 다른지, 달라야 하는지를 확실히 하자는 거죠. 좀 확실히 하자.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것도 아닌데, 그죠? 없던 돈이 생겨도 당장 식탁이 바뀌는데, 큰 돈이 생기면 집이 바뀌는데, 차가 바뀌는데, 취미생활이 바뀌는데, 정말 좋은 친구만 바뀌어줘도, 내가 다니는 학교만 바뀌어줘도 나의 일상이 바뀌는데, 없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좀 이상하다, 그거는. 그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죠? 뭐가 달라져야 맞는 거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 알아야 하는 그 이유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내적 증거가 뭔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더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주 미세하나마 다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 그래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는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그 예외가 없는데 뭐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의 가치를 아는데 금을 내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만났는데 그래요? 도대체 그가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죠? 하나님을 싫어하죠.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특히 우리가 새벽에도 보고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부담스러우세요? 아무 생각도 없으세요? 그거 좋은 것도 못 느끼세요? 그럼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신기하죠? 오늘 나의 나된 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우리는 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와 의미를 내가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근데 십자가를 꺼려하고 십자가를 밀어내고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있는 거 모르니까, 하나님 만난 적 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을 밀어낸다고요? 이거 구라죠. 그렇죠? 이건 구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 계속 같이 봅니다. 하반절, 3절 하반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참 어렵죠.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주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너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신앙 고백은 성도라면 누구나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러한 최소한의 신앙 고백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신앙 고백조차도 안 된다면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도?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있나? 성령 없이 예배할 수 있나? 성령 없이 목회할 수 있나? 성령 없이 전도할 수 있나? 성령 없이 내가 하는 사람 살 수 있나? 무슨 소리야. 신앙 고백도 안 돼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문이 나오겠지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오셨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안에 없다면 지금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거기는 예배 감동이 있을 수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감기가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설교를 하지만 설교 속에 감동은 없다고요. 내면에 울림도 없다고요. 그리고 한평생 뭐라 그래요? 나도 예배 드렸어. 나도 교회를 많이 했어. 나도 봉사했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 몇 구절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뭘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요. 성령으로 예배한다고요. 과거에는요 성령 없이 자기 열심 가지고 예배했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되 뭐로? 성령으로 기도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누가? 성령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게 맞다면 지금 김동훈 목사가 하는 이 설교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다? 분명히 성령이 제 안에 계신다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으로 가세요. 충만함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줄곧 함께했던 주님의 12제자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경험했고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여러 사역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절박한 순간까지도 그들에게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비로소 그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경고하되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이거 어디서 생긴 거죠?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무능한 제자들, 두려워서 도망만 다니던 겁쟁이 제자들, 늘 자기 자랑과 자기 자리 싸움만 하던 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입니다. 정확하게 뭐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부터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오늘 본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에 나온 복음 전도자이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 아는 분도 있죠? 요한 웨슬리.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 목사와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런 그가 당시 그의 형 사무엘 웨슬리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형님, 나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아직 성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죠. 목사는 됐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나는 못 되었습니다. 형한테 쓴 내용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좀 더 뜻있는 목회를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싶어서 일반 목회자들이 꺼려하는 지방 형무소의 형목으로 자원하여 4년간 수감자들을 위해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쯤 하면 나에게도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겠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당시 그가 쓴 그의 일기를 보면 다음 같은 고뇌에 찬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수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교수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1735년 10월 웨슬리는 큰 결단을 하고 미국 조지아의 원주민의 구원을 위해 선교사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배 안에서 쓴 그의 일기에는 다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조지아로 가고 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은 누가 구원시켜 줄 건가? 그런데 나의 영혼은 누가 구원시켜 줄 건가? 나는 지금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은 누가 구원시켜 주지? 무슨 고뇌일까 이게? 그렇게 마음먹고 떠났던 조지아 선교는 3년 만에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났고요. 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구보다 좋은 신앙적 배경, 믿음의 부모, 훌륭한 교육, 타고난 열정과 헌신,
화려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1738년 5월 24일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웨슬리는 그가 거주하던 올더스게이트 거리 인근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우연히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 웨슬리는 거듭남의 경험,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는 그날의 일을 다음같이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과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나는 그토록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했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됐다. 그전에 안 믿어졌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천국도 알고 심판도 알고 십자가 다 알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 십자가가 안 믿어졌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역의 일들이 이제 웨슬레의 그 전기에 보면 막 나오거든요. 그날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웨슬리는 교회 성도였고 신학 교수였고 교구 목사였고 인디언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왜? 그 안에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는 목사, 성령이 없는 사역.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자 교회가 성령에 대해 알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성도가 없겠죠.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 없겠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구역도 있고 직분도 있고 봉사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된장찌개에 된장이 빠졌듯이 성령이 없는, 성령을 모르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모르는 교회 목사가 너무 많아요.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성도도 많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우리 일산 밝은 교회는 어떨까? 깨달음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